지도 지난번에 받으셨죠? 족장들의 세계. 야곱은 여기 이쪽에 그 지도로 보시면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들 살고 있고, 요셉은 저기 아마 온 제사장과 딸과 결혼했다니까 아마 온 쪽에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다 생각하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을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42장 이야기입니다. 자, 갔는데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았죠. 형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말도 히브리 말 안 하고 이집트 말하고 아주 잘생긴, 그리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9절에 보면, 42장 9절에 보면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스파이로 여기 정탐 왔다 하고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또 막내 동생은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그 사람들 좀 잘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은 여기 내가 인질로 잡아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곡식을 가져가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 마지막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여기 인질로 있는 형제를 보내주겠다. 자, 그때 형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42장 21절 읽읍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이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 아우는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노예로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형제 중에 한 명 노예로 잡혀간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요셉은 자기가 이 사명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형들에게 동생을 판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을 이렇게 한쪽 벽으로 몰아줍니다. 자, 23절에 보면 피차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왔다. 그 중에서 시몬을 길박에서 가두어칩니다. 요셉이 왜 울고 들어왔을까요? 우리 중등부 학생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요한아, 요셉이 왜 울고 들어왔을까요, 그때? 정훈아, 왜 요셉이 울고 들어왔을까요? 눈에 티가 들어갔을까? 여러분이 사춘기인 줄 압니다. 그래, 대답은 해주세요. 슬퍼서 울었겠어요? 기뻐서 울었겠어요? 기뻐서 울었죠. 형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자, 이제 형들은 이제 어쨌든 곡식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느 한 집에서 자려고 이 곡식 등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여기서 또 형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동생 요셉이 팔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형들은 계속 자기들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생각나도록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돈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야곱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너희들 막내 동생 있다고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형들이 꼬치꼬치 물으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은 살펴서 말합니다. 38절에 30절 그 형은 죽고, 이 그 형이라는 것은 요셉을 말해서 베냐민의 형은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이제 베냐민은 죽일 수 없다.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같아요.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이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얼굴이 예뻤다고요. 참 그때도 좀 그랬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43장 제목 읽읍시다. 요셉이 베냐민의 만남, 승리를 이루는 직분자로서의 절제가 기근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곡식을 사러 보내게 됩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그런 책임을 지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은 선물을 그에게 실려보냅니다. 실려보내면서 아버지가 기도 및 축복을 합니다. 43장 14절 우리도 아버지로서 정말 위험한 일에 자녀를 보낼 때 이런 일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래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누구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면접하러 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면접관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업 중에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베푸사. 요셉한테 갔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요셉이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요셉 집으로 데려가니까 형들이 또 뜨끔합니다.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 보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나 보다. 근데 요셉의 집에 있던 청지기,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니까 노예로 삼으려나 보다 생각하면서 변명을 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곡식 사갈 때 돈을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니까 요셉 집의 제일 관리하는 종이 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돈은 너에게 준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이 사람들은 있고 요셉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26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선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왔었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 꿈에 나타났죠. 37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이 자기가 높임받는 것보다도 자기 가족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베냐민을 보고서 특히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형제들을 두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그 정을 억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형들이 좀 더 회개하도록 형들에게 힘든 것을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앉았어요? 요셉의 제일 큰 형부터 이렇게 쫙 앉힌 거예요. 그때 또 형들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냥 요셉이 꼭 형들 놀려주는 것 같죠? 그렇지만 놀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고 서로 먹고 맞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장 제목 읽읍시다. 베냐민을 사로잡고 형들을 시험한 요셉과 유대의 회개와 헌신. 이 유대라기보다 유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다, 형 유다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다시 이제 형들에게 곡식을 다 팔아서 주어서 가게 했습니다. 형들에게 돈도 다 받았습니다. 형들이 떠나는데 이번에도 형들 몰래 그들이 줬던 돈을 다 집어넣고 또 뭐 또 집어넣었죠? 예, 자기가 제일 아끼는 금잔을 집어넣었어요. 누구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형들이 이제 기쁘게 가는데 갑자기 또 요셉한테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5절에 보면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가장 아끼는 금잔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잔이 발견된 사람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했죠? 13절에 보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고통도 되지만 회개도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구나 하고 고통과 회개 가운데. 자, 이제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니까 44장 16절 형제들 중에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지금 두 번째 이야기에는 유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내려가도록 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한 것도 유다고,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종의 장자권을 갖게 하시고 유다로부터 다윗이 왕이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자, 44장 16절 유다가 한 말을 읽어봅시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실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낸 것, 무슨 죄악일까요? 잔을 훔쳐간 것? 그게 아니라 요셉을 판 그 죄악을 발견했다고 그들은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생 한 명은 끌려가서 지금 잃어버렸고 죽었고, 이게 20절에 보면 그 형은 죽었고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남아있는데 만약 이 막내 동생이 노예로 여기 남아있다면 이제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로 있으라고 합니다. 형들은 우리 모두가 노예로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잔이 발견된 사람만 여기 노예로 있으라 하니까 유다가 그렇게 사정하면서 이게 제가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요셉의 반응이 45장입니다. 45장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의 45장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화해를 만들어내는 요셉. 자, 45장은 1절은 좀 다릅니다. 읽읍시다.
요셉이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앞쪽에서는 요셉이 몇 번 울었습니다. 울었지만은 그 정을 억제했습니다. 43장 31절에 보면은 그 어떤 형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기뻤지만은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기쁨의 울음이 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쳐 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소리쳐 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형들이 이 정도로 회개했으면 됐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아 반갑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우리를 사형시키겠구나. 요셉이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그냥 걱정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듯이 통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는 자기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내가 뭘 너무 잘못했을 때에 자기가 믿고 막 자기한테 화가 나죠. 어떨 때 진짜 화가 나서 여러분이 자기를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들이 이렇게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는 요셉이 오히려 잘된 것을 볼 때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죄책감에 자기를 때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형들이 회개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으니까 요셉이 형님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나가지 않고 아무 말도 않고 덮어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자, 형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 생각했습니다. 요셉도 옛날에는 형들이 나를 죽이러 팔았다 분노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바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아,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중요한 위치에 있게 하고 우리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게 하셨구나. 형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자,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특별히 그럴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계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사람으로부터, 성도로부터, 혹은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정말 큰 피와 고통을 당했지만, 고통의 시간이 지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가정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미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직도 굶주림이 있으니까 어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말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다시 14, 15절에 목을 안고 서로 웁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말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냉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셨겠는가,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말할 때도 그냥 막 기뻐서 그냥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걸 철저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 줍니다. 이렇게 냉철하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감정적인 것을 이렇게 또 토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정이 많아가지고 감성이 풍요로워가지고 이 감정에 따라서 막 화도 내기라고, 감정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는데 좀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더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형들이 떠나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24절에 길에서 다투지 마시오. 분명히 다툴 것 같았거든요. 확실히 자기들이 잘못했던 이야기로 또 가면서 봐라 그때 요새 팔지 말자 했는데 왜 팔았냐. 내가 그때 동의했지만 나는 원래 생각은 안 그랬고 전부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참 정말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만들어낼 때 조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있을 수 없는 분쟁까지도 미리 잘 감지해가지고 그것도 방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그렇게 한 말 속에는 우리가 정말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랑할 때는 그냥 조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더 사랑이 많아지도록, 더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말들을 보내고 또 수레도 보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제일 좋은 고급차들하고 아주 좋은 트럭들을 보내서 오게 했습니다. 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집트 어디였다고요? 여기 온 지역, 여기에서 아까 됐는데 여기 온 지역에서 살아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서 아버지가 있는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아브람, 이삭, 야곱이 살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46장 이제 다시 야곱이 이제 좌우던 가족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46장 제목 읽읍시다. 예배 가운데 언약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며 이집트로 감. 자, 이제 야곱이 가족이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조금 밑에. 한 40km 정도 남쪽입니다. 아버지 이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입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조금 그 사막 지역이 계속되면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줄 때 제일 남쪽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바로 떠나는 경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요즘으로 치면 뭐죠? 뭐죠? 예배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 중에 나타났어요? 이상 중에 나타났다. 이상이 뭐죠? 다시, 네, 꿈 혹은 환상. 얘는 꿈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냥 자지 않고 깨어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되겠는가?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근본적인 축복은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는 축복이 두 가지죠. 가족이 행복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지금 이 땅은 떠나지만은 그 이집트에서 너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너 그 손으로 눈을 감길 것이다. 거기서 너가 편안히 임종하고 천국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쁨으로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사람의 명단은 70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0명을 자세히 세어보면은 이게 좀 수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다른
두 명만 나옵니다. 15절에 디나, 또 손녀 17절에 세라.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중심으로 한 명단이고 며느리 명단도 안 나오고 또 딸이나 손녀들 명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특히 그 유다 28절에 보면은 그 요셉의 형제들은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고 요셉이 이제 고센 지역으로 갔습니다. 고센은 그 이집트의 좀 북쪽입니다. 이쪽에 왔습니다. 이 지역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죠. 강 제일 밑에 나일강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미치지만 나일강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막 강이 갈라지죠. 강 제일 끝에 강이 막 갈라진 이곳은 강 위쪽에서 흙이 많이 내려와요. 비옥한 흙이 많이 내려와.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 짓기 좋고 풀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비옥한 이 땅을 뭐라 그러죠? 지리 시간에 뭐라 배웠죠? 삼각洲혹은 델타.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나중에 파라오를 만나거든 직업이 뭐냐 묻거든 우리는 목축업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가까이 있게 안 할 것입니다. 이 밑이 이제 이집트 본토니 그 주요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할 테니까 여기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땅은 너무너무 비옥한 것입니다. 역시 요셉은 꾀돌입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아주 지혜롭게 무리가 없이 하나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꾀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고 모든 걸 바로 해야 되지만 어떤 걸 이룰 때 아주 지혜롭게 어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얻을 것을 얻어내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47장 제목 읽읍시다. 야곱이 가족이 이집트에 전차. 자,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파라오에게 와서 파라오에게 가가지고 우리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하니까 파라오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역시 묻습니다. 직업을 묻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다. 목축업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 나의 가축까지도 너희가 다스리라 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줍니다. 요즘 취직하기 힘든데 말하자면 청와대에 취직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면서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130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9절 10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47장 9절 10절 읽읍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그네 인생길. 자기 부모님도 140살 아마 160살 이 정도까지 부모님 할아버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만큼 내가 나이는 먹지 않았지만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어떤 세월? 어떤 세월? 험악한 세월을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쁜 일도 많지만은 크게 봐서는 좀 험악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는 이 땅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있지만은 너무 행복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낮은 사람이 축복할까요? 높은 사람이 축복할까요? 높은 사람이 축복합니다. 네,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민 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그 뒤에 47장 뒷부분은 이제 요셉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 먹었습니다. 파라오는 풍년 7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놨습니다. 처음 돈으로 샀고 돈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양식을 사 먹고, 세 번째 안 되니까 자기들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 그 양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파라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경작한 다음에 수입의 몇 프로를 바로에게 바치라 그랬죠? 20%, 5분의 1. 굉장히 후한 겁니다. 우리나라 소작제도에서는 조선시대에 한 반 정도 이렇게 됐고, 그걸 뭐 낮추려 해도 잘 안 됐습니다. 아주 후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자, 이제 48장 제목 읽읍시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 동생 에브라임을 형보다 더 축복. 자,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축복을 축복해 줍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났다. 루스는 다른 지명 이름이 뭐죠? 루스는 그렇죠. 베델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그 기업은 땅이죠. 근데 요셉아,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로 삼겠다. 입양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면은 야곱은 그 땅을 자기 아들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겁니다.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입양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의 집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땅을 많이 주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야곱이 너 아들들 데려오너라, 축복하겠다 하면서 아들을 데려오는데, 야곱이 오른손을 항상 복이 더 많은 겁니다. 오른손을 그 큰 손자 위에 얹어야 되는데 누구 위에 얹었어요? 작은 손자 에브라임 위에 얹었어요. 왼손을 큰 손자 므낫세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분이 나빠가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오른손을 갖다가 큰 아들 위에도 놓으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나도 한다. 큰 아들도 복 받겠지만 작은 아들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 자기가 둘째 아들이지만 더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야곱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먼저 내어놨다고 자연적으로 장자로서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로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곱
가문과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아픈 기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일으켜 주셔서 중요한 공직자로 삼으시고 그 가문을 굶주림에서 구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는 큰 직분을 맡았습니다. 요셉은 그 직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부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어려움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든 일도 당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충실해 나도록 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